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9월의 첫째 주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과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은 어떤 철학자나 아니면 인문학자나 어떤 지식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포수로 19년 동안 19시즌 동안 활약했고 358개의 홈런을 친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선수 때 한 말이 아니라 그는 뉴욕 양키즈와 뉴욕 매츠와 같은 이 명문 구단의 감독을 역임했는데요. 1973년도에 그가 뉴욕 매츠의 감독으로 있을 때 시즌 중반쯤 됐는데 그가 이끌던 이 뉴욕 매츠가 그 리그에서 가장 최하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와서 이 요기베라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감독님, 시즌이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데 이미 순위는 결정된 거 아니에요? 당신네 팀이 꼴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이 요기베라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시즌의 맨 마지막에 극적인 그러한 승리로 인해서 리그 꼴찌였던 이 뉴욕 매츠 팀이 그 1973년 시즌에 동부 리그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기베라가 한 말이 야구 역사의 명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로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절망의 끝에서 이젠 끝이야 포기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로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선수들은 승리를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승리하진 않죠. 때로는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선수들은 이 뼈아픈 패배를 통해서 다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는 스포츠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꿈꾸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은 예고 없이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평온함을 깨트리고 맙니다. 개인만 그럴까요?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서 쪼개지기도 하고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불쑥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나 고난이 더욱 힘든 것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면 그나마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할 텐데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낙심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정말 끝인가 보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죠. 소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나 시련이 그렇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재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맥없이 무너지고 또 쓰러집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벌써 1년 반이 넘도록 전 인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속히 그땐 그랬어 이렇게 좀 가볍게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요.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전화를 연락하고 또 신방을 해보면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지치고 또 힘들어 있는 그런 음성들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드시죠? 이런 힘든 시간을 우리가 솔직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액츠 움직이는 교회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토록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절 초반부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사울이 바로 이 예루살렘 박해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한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오늘 1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들 외에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들은 아마 이 핍박과 박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 논란 중에 두 가지만 함께 소개합니다. 우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과 같은 이 순교한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죠. 스데반의 그러한 순교 이후에 그와 같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모두 다 흩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분명 사도 외에는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만 박해를 받고 흩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모두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왜 그런 박해에서 제외되었을까?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이 견해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젖동생인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이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대부분 이들은 당시 그 유대교의 어떤 전통에 그렇게 해서 그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그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 존경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감히
그들까지, 사도들까지 그렇게 손을 대지는 못했다는 견해입니다. 아무튼 뭐 어떤 것이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많은 성도들이 다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대적인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여러분 집집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잔멸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잔혹하게 파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최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지만 탈레반이 구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그 땅에 주재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게 협조했던, 부역한다 그러죠. 이런 부역자들, 이러한 협조했던 자국민들을 지금 색출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공개 처형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사울 때나 지금이나 어떤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신념은 얼마나 사람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그만큼 오늘 이 사울의 교회에 대한 핍박은 무자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비록 여러 가지 좀 중간에 갈등도 있고 내분도 있었지만 늘 그 위기들을 극복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거듭거듭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8,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그 앞에 부분을 추산해 보면 그렇죠. 처음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교회 회심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그 뒤에 또 사도들이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8,000명이 넘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8만 명에 8,000명이면 10분의 1이죠. 예. 10분의 1, 이 10분의 1 성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큰 핍박으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3절까지의 상황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3절까지의 상황만 보면은 사울과 유대교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단 사설을 박멸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박해를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고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그것을 베푸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이 대박해로 인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와중에 그 깨어지고 흩어지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시죠? 그러나 이것은 분열이 아니라요, 완전히 분해가 되는 거예요. 충격과 놀라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커녕 박해라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 됐나? 조롱하며 비웃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흩어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지,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우리는 한번 그 당연한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들이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두려움에 떨고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재밌는 걸 봤어요. 이 3절과 4절에 새가 두 마리가 나오네요. 하나는 사울이 잔멸할세. 두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세. 아마 이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그 끝에 그 운율을 이렇게 딴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죠. 똑같은 새인데 여러분 다른 새.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사울의 칼날이 두려운 거 아니었겠어요?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흩어졌어요. 전혀 자신의 의지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들은 그냥 줄곧 도망치거나 아니면 피신할 곳만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도망하고자 또 피하고자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죠.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갖고 거기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서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큰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흩어진 성도라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사울의 칼날이 아직도 시퍼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현실에 아파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 서름과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을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무기력해지고 낙심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들은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들고 두루 다니며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말로 치면 잘 나가는 교회, 아주 쑥쑥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 대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복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요, 유대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 사마리아만을 위한 복음도 아닙니다. 온 세상에 열린 복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좀 약간 착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증인이 되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노력으로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인 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이 스테반이 순교했죠. 순교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순교를 내가 순교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교도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야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우리가 증인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의지나 우리 어떤 노력으로 내가 증인돼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박해와 시련, 고난이라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때론 우리들에게 오는 그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프지요. 때론 힘들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나의 증인 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만 봐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수동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흩어진 게 아니었죠. 물론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설령 박해가 아니더라도,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갈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흩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이 흩어진 성도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스데반과 함께 빌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스데반도 그랬지만 빌립도 그냥 구제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말씀의 은사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을 때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그 원수지간이라는 경계를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또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으로 주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평화롭게 별일 없이 열심히 모이기만 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멈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조금 더 성장하고 잘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져간 수많은 제국이나 종교 집단들처럼 어느 정도 수명을 다하고 소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소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박해를 받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지금은 고난, 어려움, 두려움, 때로는 불안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흩어진 상황과 자리에서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해도 여러분, 고난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론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마치 무너뜨리는 것처럼 커다란 위기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온 현실이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 이제 끝인가? 정말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현실의 문제나 그 고난에만 집착하다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주 잊게 됩니다.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나 그냥 현실의 가능성을 계산해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매몰돼 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저 말뿐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흔들림 없이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되어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조금 약간 다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이 상황 때문에 우리도 역시 자발적인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2년 가까이 이제 흩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고 또 갈망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흩어짐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이렇게 흩어보내시는 그러한 이유에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모임에, 교회의 목적은 어떻게 모임에 있으니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여기에 이렇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 흩어진 삶으로 우리가 파송받고 보냄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너무 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흩어져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흩어짐의 의미, 오늘 이 흩어진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흩어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뜻을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흩어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흩어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더 진지하고 더 깊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삼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지치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갈망하고 다시 모이기를 또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달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이전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삶의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앞에 고민하고 엎드려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의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그러한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흩어져 있는 삶의 현상과 일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그냥 그렇게 허투루 보내는 그러한 자리와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그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그 흩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증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복음의 증인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롭섬의 성도들이 이 힘겨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며 지치고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와 성전으로 택하셔서 그 자리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에 합당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이 높섬마을에서 모여 예배할 때 우리들의 그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맺은 그 열매들로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